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거하고 있음을 감사하고 또 우리 입술로 늘 주님을 찬양하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그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로 알려진 그 노래들이 약 4개 정도가 나오는데, 오늘 이 이사야 42장의 말씀은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님을 잘 안다고 하시면서도 정말 바로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의 성김과 낮아짐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오래 믿으면서도 자꾸만 거꾸로 대접받고 높임받는 자리로 자꾸 가려는 걸 보면은 예수님을 우리는 머리로만 알고 있고 우리 실제로는 잘 알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고난받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저와 여러분께서 고난받으시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바로 알고 바로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메시아는 겸손하십니다. 오늘 성경 보시니까 메시아는 참 겸손한 분으로 나와 계십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은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외친다라는 말은 설교단에서 소리를 높이고 외치는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외치다라는 짜그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의미가 날카로운 소리를 지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날카로운 소리, 막 신경질적인 소리, 도움을 요청하며 지르는 소리, 불평하며 지르는 소리, 이걸 외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렇게 외칩니까? 언제 이런 식으로 외치죠? 고통스러울 때,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참고 참다가 폭발할 때 이렇게 빽 하고 외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이 사회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에 방 안에서 막 고함 지르기도 하고 넓은 들판에서 외치기도 하고 또 바닷가에 가서 소리 지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짜크, 외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이렇게 외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될지 않는다 할지라도 날카롭게 소리를 외치지 않습니다. 또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이 높인다는 말은 이 말 역시도 스스로 높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소리를 높인다. 내가 얼마나 훌륭한 줄 아느냐, 나 좀 알아달라, 이렇게 높이는 것을 메시아는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거리에 들리지 않게 하였다. 이 말이 뭐냐면은 집안에서 막 싸우는 소리가 거리에 들리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려는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든 자기를 좀 드러내고 홍보 좀 하려고 막 창문가에 가지고 막 이렇게 좋은 말하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혹시나 귀 기울이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들어올까, 얼마나 내가 거룩하고 경건한지 또 내가 쓸만한 존재인지 알리고 싶어서 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소리를 알리려고, 들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도 빈 깡통이 소리가 많이 나고 요란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메시아는 어떻습니까? 메시아는 안을 꽉 찼죠. 우리 표현에 의하면은. 그래서 이사야 42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이라 그랬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종이라 그랬고, 또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는 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꽉 찬 존재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또 자신이 내 뜻대로 되지 않다고 소리 빽 지르고 이러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가 바라던 대로 되지 않고, 그럴 때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남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은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무엇에?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자기 소리를 높이기 쉽습니다. 남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된 게 누구 때문이다라고, 누구 잘못이 때문이라고 책임을 지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지요, 불평하지요, 소리를 높이지요. 근데 그렇게 소리 높이고 원망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살고 죽는 것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도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공하고 망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거는요, 사람들 때문에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악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악인이 필요해요. 악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희생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그러려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무죄한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릴 그 악한 사람들, 불법을 감행할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 악역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 악역 감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왜? 주님은 선하신 뜻대로 지금 걸어가고 십자가에 매달리시는데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악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니까 불쌍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악인들의 손에 팔려서 예수님이 기어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게 악인들의 뜻대로 된 겁니까?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뜻대로 된 게 아니지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것은 원래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 그 신약 성경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심부름 갔을 때에 요셉은 선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형들의 마음은 악하지요. 그래서 악함으로 요셉을 대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잡아서, 요셉을 시기 질투했으니까 요셉을 잡아서 옷을 벗기고 죽이려 했다가 애굽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종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던 자에서 자유도 없고 쇠사슬에 매여서 가는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애굽으로 끌려가는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처음에는요, 형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막 증오하고 막 부정하고 그런 게 가득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성령께서 그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의 마음에 믿음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 마음을 주셨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비록요, 요셉처럼 인신매매를 당한다 할지라도, 혹은 내 인권도 다 뺏기고 내 권리도 다 뺏기고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지지 않았더라면 그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악역을 감당한 형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나중에 알았기 때문에 요셉이 나중에도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형들이 나 팔았다고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더라면,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한 칼 매긴다, 복수하겠다 라고 있었으면요, 그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국무총리에 올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늘 모든 일에 형통했거든요. 그런데 증오와 분노가 있는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겠어요? 성령은요, 그런 마음이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친 자가 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되던 일도 안 됐다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지금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에 악역이 누군가 필요한데 그 사람이 악역을 감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를 위해서 용서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한국에서 서로 자기 소리를 내는 사람들로 거리가 가득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민주사회에서 자기 주장 말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늘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이런 주장이라면 문제가 있죠. 그리고 너네들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정죄하며 비판하고 있다면, 증오하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한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불신앙. 해방 후에도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서로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 증오하고 분노하고 원망하면서 테러하고요. 이 나라 이가 이 땅 이 모양 된 게 다 너네 때문이다라고 서로 공격하고 그랬지 않았어요. 메시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능력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풍성하고요. 모든 것들이 가능한 분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분은 외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온전히 그 뜻에 순종하도록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주님의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말씀 보시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셨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겸손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질 때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자기의 뜻을 온전히 포기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악인들이 너무 많고 그 악인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여겨질 때에 그 악인들보다 훨씬 높으시고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악인들은 악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악인을 통해서 지금 선을 이루고 있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함께 범죄하지 마십시오. 함께 악한 마음을 품지 마시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그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9절에 보시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니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어지고요 가장 선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모든 일에 담대하며 평안하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메시아는 긍휼이 풍성한 분입니다. 메시아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배워야 하겠습니다. 보면 이사야 42장 3절에 보시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상한 갈대라는 것은 반쯤 부러진 그런 갈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비바람이 막 부니까 갈대들이 막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대 하면은 뭐 교회 꽃꽂이하고 이럴 때 갈대도 꽂고 하는데 팔레스틴 지방의 갈대들은 강가에 약 5m까지 자라는 그렇게 큰 갈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큰 갈대를 가지고 바구니도 엮고 하지만은 지팡이로도 써요. 지팡이로도. 근데 지팡이라는 것이 튼튼해야 되는데 반쯤 부러졌으면은 이게 의지했다가는 뚝 부러지면서 다칠 수 있으니까 상한 갈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잘라버려야 돼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상한 갈대는 꺾는 게 맞다. 부러뜨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상한 갈대란 무엇이요? 이미 꺾인 자예요. 이미 사회적으로도 버림받고 저거 왜 사나 뭐 이런 분들이 있죠. 뭐 이렇게 생각하고 뭐 이렇게 아무 소용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상한 갈대예요.
근데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2장에 오늘 본문이 이사야 42장. 이사야서는 마태복음보다 700년 전에 기록된 책이에요. 그 책에서 무엇을 기록했습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누가?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걸 인용하기 전에 마태가 무슨 사건을 기록했냐면은 한편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의 안식일에 들어오셨는데 회당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하는지 보려고 눈 뜨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은 병도 고치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 거리 여행도 해서는 안 됩니다. 불도 켜서는 안 돼요. 이렇게 엄격한데, 그런데 혹시 저 예수라는 청년이 오늘 이 회당에 앉아있는 이 한편 손 마른 사람 고치나 안 고치나 이렇게 보자. 이렇게 고치다가 고치면은 이제 고발하려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의 팔이 이렇게 말랐으니까 피가 안 통하니까 움직이지 못하지요. 그런 사람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고치고 있는지를 보여주시죠. 예수님 많은 병자들을 늘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는 병자들마다 다 고쳐주셨는데 기계적으로 고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오니까 차 고치고 이름도 몰라요. 얼굴도 몰라요. 그냥 고침받아라 고침받아라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고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시며 양 한 마리가 있어서 구덩이에 빠졌으면은 불쌍하지요. 그리고 내 양인데 그걸 올려야지요. 그런데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기 지금 한편 손 마른 사람이라 말하지 않고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양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한 존재가 지금 한편 손이 말랐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쌍하지 않냐? 고쳐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불쌍함으로 우리 예수님은 그를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분이십니다. 근데 오늘날 이 세상은 어때요? 전혀 다르죠. 오늘날 호주는 좀 나은 편입니다만은 사람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고 또 배우지도 못했어요. 사회적으로 이렇게 자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다들 어떻게 보세요? 제대로 대우도 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에 있는 어떤 청년 가운데에 태어날 때부터 안면 장애를 가진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안면 장애니까 코도 비뚤어지고 입도 비뚤어지고요. 괴물처럼 생겼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특히 오늘날 외모지상주의, 외모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남자들도 성형수술하고, 그 다음에 키는 조금 더 커야 된다, 키 크는 수술도 받고, 아무튼 외모가 좋아야 돼요. 요즘은 스포츠 선수들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다 좀, 죄송합니다. 좀 별로 아니었는데, 요즘은 다 잘생겼어요. 스타예요, 스타. 다 텔레비전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다 얼굴은 조막하고 얼굴은 팔등신이고 너무 잘생겨 너무 멋져요. 뭡니까? 언론조차도 그렇게 자꾸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 가운데 안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고 집안은 가난해요. 수술도 못 받았습니다. 그 초등학교 가니까 그 또래들이 외계인이라고 놀리고 사람들이 그런 사람 보면은 선입견을 가지고 마음부터 닫아버리고 학교 선생님까지 와가지고 혹시 다른 학교에 좀 전학 갈 수 없냐고, 특수학교에 가라고, 지성은 다 똑같은데요, 그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그 방송국은 그런 사람들 가지고 또 방송 재료로 삼잖아요.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우리 한번 치료해보자고, 방송으로 한번 내보내자고. 그러니까 한번 병원에 가서 한번 타진해보라고 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도 받고 의사 소견서도 받고 이것 찍고 저것 찍고 진단받고 검사하는데 돈이 또 엄청나게 들어가죠. 그 돈 나중에 다 보존해 주겠다고, 방송 시작하면은 후원 들어오면 다 갚아주겠다고.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의 병은 이 고치는 거는 금방 나아지는 게 아니고 10년 혹은 20년 후에 혹은 일평생도 갈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 사실을 방송국에 통보했더니 방송국에서 딱 그 다음 날부터 전화가 없고 연락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방송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원인과 결과를 분명하게 보여줘야, 빨리 보여줘야 되는 거죠. 뭐 잃어버린 거 있으면은 뭐 이렇게 해서 뭐 감동적으로 다시 찾았다. 아픈 사람 있는데 뭐 이렇게 병원에 수술했더니 금방 나았다. 이렇게 비포 아프터가 분명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10년이 걸리고 20년 걸리네. 누가 어떤 방송이 그런 거 하려고 그러겠어요?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그럴 때에 어떻게 합니까? 예. 그럴 때에 이 청년이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요. 돈도 손해되고 마음도 낙심되고 세상이 무섭고 세상이 원망이 되고 그래서 막 극단적인 생각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이 청년이 예수를 믿는 청년이어서 오늘 이 말씀 우리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는 자가 아니다. 꺼져가는 등불요. 등불도 이렇게 옛날 등불은 이렇게 맑은 기름에다가 심지를 넣어서 하는데 이 심지가 막 더러워지고 기름이 더러워지면 불도 흐릿흐릿해지니까 휙 버려버리고 새 기름 넣는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 그래서 거기에 용기를 얻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났다고 하는. 나중에 장애인 가요제가 있어서 거기 나갔다가 금상을 받는 바람에 나중에 이렇게 간증도 하고 그렇게 됐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분은 참 잘된 케이스지만 과거나 지금이나 이 사회적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이 세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상한 갈 때 꺾어버려. 그거 놔뒀다가 나중에 무슨 일 당하려고 꺾어버리고 꺼져가는 등불 버리고 새 등불 빨리 켜라고. 이게 맞다라고 이 세상이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편견과 잘못된 것들을 깨뜨리시죠? 바꾸시죠? 그게 아니다고. 등불은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꺾였다고 그래가지고 버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께 오면은 다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외모로 조건으로 우리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6장 24절에 34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니까 목자 없는 양 같아 가지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당시 무리들이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는 눈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이 있죠. 형식과 율법에만 빡 사로잡혀 있고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배우고 나면 더 위축되는 그런 거. 목자가 없는 양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도 먹지 못하면 불쌍히 여기시고요. 우리의 몸의 장애, 마음의 장애, 삶의 장애, 어려움들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주님을 부인할 때 눈이 딱 마주쳤는데 어떤 눈으로 봤을까요? 위글위글한 뭐 너 두고 보자 뭐 이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신 거죠. 불쌍히 여기시고 얼마나 연약했으면은 저렇게 나를 부인할까? 예수님께서 주님을 핍박하던 청년 사울,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됐지만 막 예수님 핍박할 때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힘들어 죽겠다 이게 아니라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다. 너가 가시채라는 거는요 그 소들을 몰 때 뾰족하게 생긴 건데요 이렇게 쪽쪽 찔러요 이렇게. 근데 이 소가요 그거 찔리는 게 아파서 빨리빨리 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뒷발질로 그 가시채를 자꾸 자기가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의 상처죠. 누가 불쌍하다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청년 사울이 예수를 거부하려고 자꾸 뒷발질하는 게 자기에게 손해고 고생이에요.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저러다가 어떻게 되려고. 그래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보세요. 여러분 혹시 죄를 짓고 계십니까? 주님이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하다. 여러분의 삶이 어려운 거는요 이미 다 아시는 거고요.
혹시 막 거부하고 반항하고 계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부모가 자녀를 불쌍히 여긴 같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로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분임을 알아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우리도 남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어떻게 여러분 바라보고 계세요? 주위에 계신 분들 천박한 이유도 있습니까? 막 수준 떨어지는 그런 분들 계셔요?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세요. 여러분 무슬림들요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긍휼을 받아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긍휼을 베풀며 사랑을 나누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때문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해봤지만 주님의 선하신 뜻을 분명하게 믿는 겸손함과 바른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겸손과 긍휼을 본받고 그것을 기억함으로 늘 평안함이 넘치고 담대하게 이 땅에서 사랑과 복음을 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